자, 이어는 질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바댜 선지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오바댜 선지자에 대해서 잠시 나눕니다. 오바댜 선지자에 대해서. 오바댜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은 원래는 오바드야입니다. 오바댜가 아니라 오바드야. 왜냐하면 그 야하고 이것을 딱 합쳐서 우리는 성경을 오바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오바드야입니다. 오바드야는 여러분 아시겠죠? 종이라고 하는 아바드에서 나온 거거든요. 오바드는요. 종, 섬기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바드 여러분 알죠? 아바드. 이 아바드에서 나온 거거든요. 오바드는요. 섬기다라고 하는 말, 종이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오바디야라고 하는 이 오바디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종.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의 봉사자.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이러한 뜻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말 그대로 짧은 한 장의 말씀을 이렇게 남겼지만은 선포했지만은 역시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좀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목회를 하든 적은 목회를 하든 또 오랜 세월을 하든 짧은 세월을 하든 중요한 것은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처럼 여호와의 종, 곧 우리가 예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종. 우리는 그 누구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종. 이걸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걸 주의 종 그러잖아요. 주의 종. 주의 종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너무 쉽게 쓰다 보니까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주의 종이라는 말은.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나는 오직 예수님을 섬기는 자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다 이거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종은요. 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오바댜가 바로 그런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짧지 않습니까? 이 오바댜서가요. 이 짧은 오바댜서가 이렇게 한 장만 된 성경으로 이렇게 쓰여진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바댜서가 쓰여진 이유,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바댜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또 학자들이 뭐라고 제목을 달아놓느냐, 뭐라고 제목을 달아놓습니까? 애굽에 대한 말씀이야. 지금 현재 1장 1절에 딱 들어가면은 한 것처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을 하고 에돔에 대한 말씀이야. 또는 에돔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야. 그게 오바댜서야. 오바댜는 에돔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건 오바댜서를 이렇게 짧은 한 장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증거지요. 우리가 이제 오바댜서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요나서 아닙니까? 오바댜서하고 요나서는 가만히 보면은 언뜻 겉으로 볼 때는 뭐예요?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알다시피 오바댜서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심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나서는 저 니느웨를 심판하는 아수르 니느웨를 심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니느웨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또 오바댜서의 에돔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 포인트를 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너머에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바댜서도 그렇고 요나서도 그렇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바로 이게 오바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서는 쓰여진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언약 성취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언약 성취.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오바댜를 통해서 이렇게 에돔이 심판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회복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언약했던 그 말씀이 성취된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자,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렇게 되어 있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이러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지금 현재 이게 야곱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야곱에 대해서. 이삭이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만민이 너를 섬길 거야. 그리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할 거야. 네가 야곱 너가 형제들의 주가 될 거야.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사실 이 축복이 예언은 여러분 모든 축복은 예언과 관련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내리실 때도 창세기 1장 28절이 복을 내리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복을 내리. 그 복이 뭐예요? 그 복이 명령이기도 하고 그 복이 예언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신구약 요약할 때도 이야기 들었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예언이 이 축복이 그대로 성취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언약 성취라고 합니다. 언약 성취.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에돔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에돔 너가 지금 형제가 아니잖아요. 야곱하고 에서가 형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형제가 아닌데 이 에돔이 바로 야곱을 이스라엘을 여러분요 저주했어요.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러고 이제는 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야곱을. 그게 지금 오바됐습니다.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봅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의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회복 이야기입니다. 회복 이야기. 회복 이야기인데 자, 30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5절에서 8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지금 돌아올 때를 말하는 거죠. 돌아오게 하사, 회복 이야기예요. 너에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이거 7절을 잘 보세요.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자, 이 적군들 모든 열국들을 말합니다. 또 너를 대적했던 자들 또 그리고 너를 미워하고 핍박했던 바로 에돔이 그랬어요. 여러분 에돔이 이렇게 미워했어요. 형제를 이스라엘을 야곱을요. 야곱의 집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리고 핍박했어요. 그런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이 오바댜서에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성취되는 그래서 언약 성취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성취는 또한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이라는 이야기도 되고 언약 성취라고 하는 걸 꼭 잊지 마세요. 오늘 지금 8절까지 제가 읽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요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언약 성취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오바댜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여러분, 이 짧은 한 장의 책이지만은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준 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에 제가 12절 말씀에 오바댜서 12장 12절 말씀에 형제의 날이 무슨 날을 말할까요? 제가 질문했죠. 형제의 날. 바로 이 형제의 날이 무슨 날을 말하느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날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이 곧 야곱이 그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이죠. 이들이 여러분요 멸망당한 날, 그게 형제의 날이에요.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날이에요.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나서의 이 오바댜서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나서의 이야기라는 주장보다는 오히려 다른 것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왜? 그 이스라엘이 이 에돔에게 그런 괴롭힘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많이가 아니라 에서하고 야곱하고 이렇게 요럴 그 이후로 역사일에 계속 이 야곱인 이스라엘과 예서인 이 에돔과의 끊임없는 여러분요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게 계속 있었습니다. 역사일에 계속적으로. 그런데 자세히 이렇게 일장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날입니다. 정확하게. 이거 어려울 것도 없어요.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날입니다. 이제 왜 그런지 이따가 좀 읽으면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날은 바로 바벨론이 멸망날을 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에 이 형제의 날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야 에돔아 너 형제, 다시 말하면 너 형제가 누구예요? 지금 야곱 아니요. 바로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네 해해 호호호호 좋다고 신났고 더 나가서 그들을 갖다가 억압을 하고 그 고통당하는 걸 갖다가 보면서 오히려 돕기는 못할 망정, 마음이 아파 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 자들을 갖다가 도망치는 자들을, 저 바벨론 군사들에게 도망친 자들 갖다가 잡으다가 바벨론 군사한테 다 갖다가 이런 나쁜 짓을 네가 다 했어. 이거거든요. 그때가 바로 형제의 날이에요. 자, 네 번째 질문에 에돔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은 뭘까 그랬어요. 참 포악을 많이 행했거든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해줘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형제의 패망을 방관하고 크게 기뻐했어요. 형제의 패망을. 곧 야곱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고,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한 걸 보고 여러분요 아주 방관하고 크게 기뻐했다고. 어떻게 형제가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같은 핏줄이잖아요, 핏줄.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안 받고는 혈통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1절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되지 사람 뜻으로 되지 않냐고. 뭐예요? 하나님께로. 이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혈통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으로 절대 안 돼요. 육종으로 안 돼요. 같은 피를 남긴 형제라 해도 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얻고 안 얻고는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우리가 알다시피 보세요. 이미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창세기에서도 이미 배웠지만은 우리가 야곱이 왜 그렇게 그 장자권을 저기를 하고 그렇게 그 축복을 아버지가 축복할 때 별미를 저기해서 왜 받으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바로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육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예요, 여러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이해 맞지를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자 하는 자, 갖느냐 안 갖느냐는 같은 핏줄이라도 여러분 가족들 간에도 그런 이럴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요. 야곱과 에서와 같이 같은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라도 형제의 패망을 방관하고 크게 기뻐한 이 포악을 저지릅니다. 에돔이. 두 번째로 형제가 환난 당할 때에 제비를 뽑고 노략질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조롱하는 겁니까 이게. 환난 당해서 제비를 뽑아도 되는데 제비를 뽑아서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여러분요 저 1장 5절에 보면은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요 도둑놈도 싹 가져가지 않지 않냐 이 말이에요. 도둑놈도 아무리 도둑놈이라도 자기가 만족하면은 더 이상 안 가져가. 그런데 지금 에돔은 어떤 자들이에요? 참 이건 인정사정 볼 것. 여러분 영화 이거 뭐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영화. 진짜 이건 형제가 환난을 당하는데도 여러분요 제비 뽑고 노략질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응? 세 번째로 뭐냐? 도망하는 자를 원수에게 넘겨버려요. 도망하는 자를. 여러분요 도망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바벨론 군사가 지금 포위해가지고 지금 현재 칼로 죽이고 가는데 이 도망을 친단 말이에요. 도망. 얼마나 두려움과 떨면서 도망할까요? 그런 도망하는 자들을 여러분요 긍휼히 여기지 못할 망정 도망하게 놔두지도 않고 어떻게 돼요? 세상에 잡아다가 그런 자들도 잡아다가 갖다가 원수들한테 갖다 넘겨줘요. 이렇게 악질이 없어요. 이렇게 악질이. 이게 바로 에돔이 형제 야곱이 행한 포악입니다. 포악.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같은 핏줄들이 수많은 여러분요 같은 핏줄인데 같은 가족인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 처절하게 조롱하고 넘기고 이런 것을 다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한가 똑똑히 알아라.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확신과 격려와 이런 것들을 주고자 한 게 바로 이게 짧은 한 장의 책인 오바댜서입니다. 여러분. 자, 이 정도만 이거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오바댜서의 중심 단어는 뭘까 그랬습니다. 오바댜서의 중심 단어는 여러분 에돔과 야곱이라고 하는 게 중심 단어입니다. 에돔과 야곱. 에돔만 하면 안 됩니다. 에돔과 야곱. 에돔이 9번 써 있습니다. 야곱도 8번. 그 비슷하게 써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에돔이라고 하는 에서도 에돔에 속하는 거죠. 에서가 나와요. 또 야곱 그러면 야곱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야곱은 요셉, 유다, 에브라임, 에자가 잘못 써졌네요. 베냐민, 이스라엘. 이게 다 야곱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1장 안에 지금 현재 야곱이라는 것을 이게 다르게 요셉, 유다, 에브라임, 베냐민,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걸 아시면 돼요. 이게 바로 키워드입니다. 여기에 붙어서 키워드가 심판과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라는 단어는 한 번만 쓰여지지만 21절에 딱 한 번 쓰여져요. 직접어로는 딱 한 번 쓰인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단어. 그렇죠? 심판이라는 단어 21절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21절의 구원과 심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한 번만 쓰고 있지만은 사실은 뭐냐라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심판이라는 단어가 직접 심판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있지만은 관련어가 심판과 관련된 단어들이 뭘까요, 여러분요? 1절서부터 쭉 보세요, 여러분요. 어떻게 된가요, 여러분요? 자, 멸시받는다. 이게 심판과 관련된 단어예요. 자, 끌어내린다. 끌어내린다. 이게 심판이에요, 여러분요. 3절, 4절. 그죠? 또 뭐예요? 다 도둑질 당한다. 예? 다 남기지 않고 다 따가게 된다. 이게 심판의 의미예요, 여러분요. 6절. 수탈된다. 수탈된다. 감춘 보물이 다 빼앗긴다. 이게 다 심판의 이야기죠. 그렇죠? 다 함정에 빠져버린다. 뭐 이런 것들. 멸망된다. 8절. 멸하지 아니야. 멸망된다는 거. 그게 심판의 다른 표현이잖아요. 자, 죽임당한다. 9절. 멸절된다. 다 심판의 표현입니다. 또 뭐예요? 영원히 멸절된다. 10절. 그렇죠? 또 빼앗긴다. 11절. 그렇죠? 또 뭡니까? 여러분. 보면은 저 15절에 가서 여러분 벌 받는다. 이게 다 심판과 관련됩니다. 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한 번 써지지만은 관련어가 꽉 찼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요. 17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거룩해진다. 이게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를 좀 포괄적으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제가 신약할 때도 그랬지만은 구원, 여러분 거룩해진 게 구원이요. 이제 이해가 돼요? 누린다. 이게 구원이요. 이게 구원이요. 응? 그죠? 자, 뭐 불이 된다, 뭐 불꽃이 된다, 뭐 이런 것들 쭉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불사른자가 된다, 뭐 이런 게 뭐예요? 다 여러분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다스리니까 통치하니까 여러분. 응? 반대죠 이게. 자, 19절에 보면 나오죠. 얻는다. 얻을 것이다. 다 이게 구원과 관련된 관련어입니다. 이게. 그렇죠? 20절에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단어들을 딱딱딱 모아버리면 싹 압축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은요. 복잡하고 긴 것 같지만 이렇게 싹 압축돼버려요. 정말 제가 이 키워드를 가르치면서 너무나도 하나님이 이 유의어, 관련어 이런 말을 하나님이 쓰게 한 게 나는 너무 놀라. 지금까지 성경 가르치면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러면 싹 압축이 돼버려요, 성경이요. 네? 21절이 그냥 쭈르륵 압축돼가지고 그냥 한 절 안으로 하나로 한 문장으로 딱 말할 수 있어요. 정도가 나와버리는 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자, 그래서 키워드가 여러분 에돔의 심판과 야곱의 구원. 이게 여러분 키워드입니다. 맞죠? 에돔의 심판과 야곱의 구원. 자, 그 외에 중요한 단어는 교만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고 포악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고 시온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특징으로 넘어갑니다. 특징. 자, 오바닷의 특징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이미 제가 아까 여는 질문에서 살짝이 운을 띄웠습니다만은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절수를 해놨잖아요. 10절에서 14절까지. 이런 것들이 다 언약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언약의 신실하심. 18절에서 21절 언약의 신실하심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시. 그래서 참고로 창세기 12장 3절, 25장 23절, 27장 29절 이런 걸 보라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왜 창세기 1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를 여러분 이유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설명을 또 안 해주면 또 안 되니까. 창세기 12장 3절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네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네가 저주하리라.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대로 이어져 가요. 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언약 자손에게는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반드시 보여줘요. 언약했기 때문에. 25장 23절 봐요. 25장,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뭐라고 약속을 했어요?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지금 이제 야곱과 에서가 여러분 쌍둥이였잖아요. 원래는요. 두 국민이 네 태. 벌써 여러분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는데 두 나라를 이야기해요. 두 나라. 기가 막히잖아요. 두 나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절에 여러분 21절에 나라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괜히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싹 이렇게 확실하게 풀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두 나라가 있다. 두 나라가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질 거야. 그래서 이 나라가 저 나라보다 강할 거야. 큰 자가, 그러니까 에서를 말하는 거죠. 큰아들. 큰 자가 동생, 어린 자를 섬기리라. 지금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죠. 결국은. 역사 동안에, 역사 동안에 쭉 뭐예요? 아닌 것처럼 보였어. 이스라엘은 보잘것없고 에돔이 대단한 것처럼 보였어. 그동안에. 그런데 여러분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함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끝을 볼 줄 알아라. 끝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끝을 볼 줄 알아야 돼. 처음이나 중간, 처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해 끝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처음보다 끝이 중요하다고 했던 거예요. 끝을 볼 줄 알아야 돼. 끝을. 하나님의 자녀는 끝을 항상 봐야 돼. 끝을. 중간도 여러분 보고 여러분 판단하면 안 돼. 중간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 세상 존재하는 것이 중간이에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흐르는 게 다 중간이에요. 중간. 알고 보면. 네? 그것까지는 다 여러분 다 몰라요. 절대.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한지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져 버린 건가? 하나님은 안 계신 건가? 하나님 거짓말했나? 하나님 믿을 수가 없네? 이게 이래요.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본 적 없어요? 하나님 정말 나 버리셨는가? 별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끝을 볼 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은 끝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지금을 보지 마세요. 현재를 보지 마세요. 현재를 보고 이거 하나님 복 받았네 한번 이러지 마세요. 복 받고 안 받고는 언제 알 수 있느냐? 끝을 보면 알아요. 끝을. 따라갑시다. 끝을 보자. 끝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가자.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깊은 것들을 준 게 오바다세예요.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장이니까 뭐 누가 뭐 이렇게 어려울 거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정도만 할게요. 제가요. 자, 두 번째. 오바다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행한 대로. 15절 보세요. 15절. 15절만 그런 게 아니지만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이러잖아. 행한 대로 그러잖아요.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가. 네가 이렇게 처절하게 심판을 당한 것을 네가 그렇게 해왔어.
네가 그렇게 포악을 해왔어. 그러니까 나도 포악하게 너를 다스려 버릴 거야. 쳐버릴 거야. 알겠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에돔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게 여러분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로마서 신약 2장 6절 참조하라고 해놨잖아요. 로마서 2장 6절 나오잖아요.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 하나님이에요. 행한 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요. 2장에 그 내용이 심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면 로마서만 그래요? 바울 사도만 그랬어요? 사도 요한도 그래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그래요, 여러분. 행한 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요한계시록에 행한 대로 여러분 심판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중요한 거요. 에돔처럼 행하면 안 되겠죠.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줘요. 이 에돔서 이 짧은 한 장 척에서 그것도 보여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게 여러분 21절에 보세요. 21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니 뭐라고 그래요?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 완성을 딱 마지막에 보여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출발. 하나님 나라 시작을 여러분 보여준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울 때 여러분 그건 하나 잘 배웠다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여호수아서 할 때도 했지만은 이미와 아지. 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 언제? 끝에요, 끝에. 끝에 완성돼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야곱은요. 자, 구조를 보겠습니다. 기존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4달라고 나눴어요. 4달라고. 기존 구조. 뭐 특별히 에돔서는 이거 외에 다른 거 쓴 사람들이 없어요. 다 이걸로 써요. 그냥. 다 이걸로 씁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9절은 에돔 심판이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4절은 에돔 심판 이유다. 이것도 여러분요. 나 이것만 가지고 다 해줄게요. 이것도 여러분요. 문제가 있어요. 일부분만 말해. 일부분만. 이유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유만. 응?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하라 그 말이에요. 차라리 그냥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에돔 심판 그래버리면 차라리 좀 더 낫다고. 그럼 심판은 어떻게 했는가 뭐 이런 걸 찾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와야죠. 자, 그 다음에 1장 15절 16절 여호와의 날이다. 이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요. 가만히 보면은요. 1장 15절 16절과 1장 17절 21절을 보면요. 자, 17절에서 21절은 이스라엘 회복으로 됐어. 맞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회복이 여러분요. 보세요. 15절 16절을 보면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가만히 보면 아 요건 심판이구나. 아 그러면 이거 여호와의 날은 회복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왜? 둘은 에돔의 심판이니까. 이건 이스라엘 회복 이야기 않겠어요? 근데 사실은 15절 16절 여호와의 날이 뭐예요? 여러분요 회복이 아니요. 에돔의 심판을 말하는 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기서. 이따 본문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존 구조가 참 얼마나 미흡하고 엉터리인지를 몰라요. 자, 키워드에 대한 구조를 보겠어요. 딱 이렇게 2달락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2달락으로. 뭐예요? 1절에서 16절까지 에돔의 멸망이에요. 에돔의 멸망. 그걸 우리가 그냥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 그 방금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심판과 관련된 단어들 쭉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키워드예요. 그게.
에돔, 그다음에 에돔과 심판과 관련된 단어 쭉 그것만 있어. 그럼 그걸로 딱 끊어지는 거야. 그러면 17절서부터는 뭐예요? 야곱과 뭐냐로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쭉 단어가 있어. 얼마나 쉬워, 여러분요. 그러니까 단락을 16절까지 딱 키워드가 에돔과 멸망, 심판에 대한 것이 키워드란 걸 그냥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17절부터 21절은 야곱이라는 단어와 회복과 관련된 단어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목을 딱 그렇게 다는 거예요. 키워드가 딱 나오니까. 그래서 두 단락도 딱 정확하게 몇 절까지 정확하게 단락이 나눠지는 거예요. 어선풀이 나눠진 게 아니고. 그래서 에돔의 멸망 1단락은, 두 번째는 야곱의 회복, 에돔의 심판, 야곱의 구원, 뭐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됐죠? 이거 에돔, 오바댜서는 한 장이니까 내가 자세하게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키워드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딱 되는 거 다시 키워드 딱 정확하게, 아, 이게 키워드를 잡으니까 이렇게 딱 단락이 나눠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 1단락도 또 여러분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크게 세 가지로 딱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왜? 왜 심판하냐 이거야. 왜? 하나님이 에돔을 왜 멸망시키냐 이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멸망시키냐, 어떻게 심판하는가. 세 번째로 언제 심판하는가. 이게 아주 딱 나와 있어요. 왜, 어떻게, 언제. 이걸 알려줘야 돼. 이걸 그대로 알려줘야 돼. 그리고 야곱의 회복도 그냥 야곱의 회복 그러지 말고, 누가, 어떤 자가 야곱의 회복인데 그 야곱이 누군가, 회복된 자가 누군가, 누가요, 누가 회복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회복되는가,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에돔의 멸망부터 보겠어요. 구체적으로 왜 멸망하는가. 자, 3절 제가 착하게 다 여러분에게 해놨어요. 친절하게. 아예 오바댜서는 본문 안 해도 돼요. 오늘 딱 해버리니까. 자, 3절 찾아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되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왜 멸망해? 교만해서. 그죠? 교만해요, 교만해. 그 다음에 여러분 7장 7절 하반절 보세요. 7절 하반절. 7절 상반절 말고 하반절이 뭐냐면 뭐예요? 자, 보세요. 왜 이렇게 심판을 당하냐 그러면 이유가 나와요. 자,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기다 밑줄 치세요. 그 앞부분은 여러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심판 당하는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이 7, 이게 상인데 하라고 해놨어요. 이걸 여기가 뭐예요? 이게 잘못 해놨어. 왜? 요걸 거꾸로 해놨어요. 이거 여러분 잘못 해놨습니다. 이게요. 10절 요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왜? 자, 7절 하반절. 하하. 내가 지금 착각을 했나? 아이고, 착각을 했네. 자, 7절, 내가 지금 착각을 했네, 이게. 나는. 자, 7절 하반절. 뭐예요? 왜 에돔이 심판을 당하느냐? 네 마음에 지각이 없습니다. 몰라. 여러분요, 교만과 여러분, 이 지식,
알지 못하면요, 교만과 이 지식의 무지는요 연결돼요. 지각이 없음. 깨닫지 못하는 것은 교만과 연결돼 있습니다. 교만하면 천하 없이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교만하면 교만하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특별히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얼마나 교만하냐면요, 교만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교만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은 절대 못 깨닫는다. 시작. 에돔이 교만했어요. 교만해. 거기다가 연결된 게 바로 지각이 없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여러분 10절 하반절이 아니라 10절에서 14절까지 그 상반절에 상반절. 사실은 이거 내가 다시 뒤집었네. 여러분 고치지 마세요. 지금 7절 하반절을 왜 이렇게 해놨나 해가 착각을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나와요. 여러분요. 그 이유가 여기 나오잖아요. 왜 여러분 에돔이 심판당하는지. 10절에 상반절.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형제에게 포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11절에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갈 때에 애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이 했다 이 말이. 어떻게 네 동생이 네 동생 나라가 네 형제 나라가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 그 말이. 그래서 너 심판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자, 12절에 네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그 형제가 재앙받는 날이란 말이에요. 지금 누가? 야곱, 이스라엘. 예? 재앙받는 날에 방관했잖냐 네가. 방관해서 들어보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 아니야. 너 기뻐했지 않냐? 기뻐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너는 기뻐했지 않냐. 그들의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렸지 않냐. 하하, 좋아서 신났지 않냐 이놈들아. 그래서 내가 너 심판하는 거야. 13절에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까. 근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데 네가 성문에 들어가서 착취하려고 들어갔지 않냐.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아야 되는데 네 방관했지 않냐. 고난 당할 때 네 형제가 고난 당할 갖다 방관했지 않냐.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세상에 환난 당하고 고통 당하고 지금 현재 난리가 났는데 그 틈에 가서 또 노락질하고 앉아있어.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가 있어요. 막아주지 못할 망정. 안 그래요? 그래서 심판하는 거야. 14절 네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아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형제니까. 그런데 도망할 때 네 형제가 도망할 때 어떻게 됐어? 막았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들을 잡으든 그 남은 멸만 남지도 않은 것들 갖다가 원수에 싹 다 갖다가 넘겨버리지 않냐. 나쁜 놈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심판하는 거야 라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14절까지예요. 이거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다시. 아셨죠? 바꿔줘야지. 혹시 헷갈리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심판하는가 보세요. 어떻게 심판하는가. 4장 4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 4절 보세요. 4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네가 제 아무리 높은 데로 어디로 피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여러분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별까지 더 올라가서 거기까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이렇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심판하는 것은 너는 결코 피할 수 없어. 그 말이에요, 지금. 어디로 피해도 안 돼, 이놈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너 그렇게 했지 않냐? 내 형제가 어디로 조금 피하려고 하는 자들까지 싹 잡아서 다 죽게 했지 않냐? 그래서 너는 어디도 피하지도 못하게, 어디도 도망도 못하게, 이놈아. 이게 보응이요, 보응. 철저히 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7절, 5절에 보세요.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자, 도둑놈이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않았겠냐? 포도는 다 따갔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이 말이 뭐예요? 자, 어찌 망하였는고, 그 말은 어떻게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도둑놈이 모든 걸 싹 가지고 하지 않지만은 너는 완전히 싹 빼앗김 당해. 싹 없어져. 이 말이에요. 완전히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너 내 형제 것, 좀 남은 거, 그놈 또 뺏어갔잖냐. 그 환란 속에 있는데, 그거 뭐 있다고, 뭘 그 빼앗을 거 있다고, 그것까지 빼앗아. 그러니까 네 있는 거, 남기지 않고 내가 싹 빼앗김 당하게 만들어, 이놈아. 이렇게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 생생하잖아요, 여러분요. 6절.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뭐예요? 에돔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네? 완전히 지금 멸망한 이야기를 지금 현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감춰놓은 것까지 싹 빼앗긴다고 하면 완전히 다 없어지고 빼앗기고 멸망당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의 생생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에서 9절 또 보세요. 7절 또 상반절만 보세요.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가 가는 끝머리까지 여러분, 누가 그것도 여러분요, 니하고 약조한 자들이, 너하고 우호조약을 맺고 너하고 친하게 맺은 나라들이, 그런 자들이 전체 너희들 끝까지, 변경이라면 끝에까지 너 쫓아간다, 이 말이야. 너와 화목한 자들이 너를 속여서 다 이길 거야, 죽일 거야, 그 말이야.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의 세상에 네 먹을 것을 먹는 사람, 함께한 자들 아니요? 에돔과 함께한 자들 아니요? 함께, 여러분, 함께 좋아하고 함께 형제처럼 하고 그렇게 정했던 자들 아니요? 자기 이제 밑에서 먹었던 자들 아니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함정을 파가지고 여러분요, 멸망시킨다는 이야기. 생생하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8절, 9절도 보세요.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고, 지혜 있는 자를 싹 멸하겠다. 자,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싹 말아갔다. 그러니까 한 놈도 에돔을 갖다가 에돔이란 나라를 구하지 못하게 다 멸해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드마나, 대마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에돔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이게. 대만 사람이 에돔이거든요.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고, 따라갑시다. 다 죽임을 당하고 멸절되리라. 아멘. 군사도 단 한 명도 없이 다 죽임 당한다는 거. 10절 하반절에 보세요. 끝에 어떻게 심판하냐?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래서 에돔이 이 말씀대로 그 이후로 에돔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멘. 역사 가운데 사라져 버려요.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은 언젠가를 알아주셔야 돼요. 상징성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상징성. 15절, 16절이 바로 언제예요?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내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자,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언제 심판한다고 그래, 에돔을요? 만국을 심판할 때. 모든 나라를 심판할 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러분요, 이 에돔이 멸망된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멸망시킬 때 있잖아요. 마지막 바벨론까지 싹 멸망시킬 때가 있잖아요. 그게 1차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여러분요? 마지막 끝이에요, 끝.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언제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게 만국을 심판할 때.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여러분요, 마지막에 여러분 만국이 심판을 당하잖아요. 그죠? 모든 나라가 다 세상이 다 심판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심판당하고 이제는 완전히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제는 그 남아있는 그 강력한 저기들을 다 이겨버리잖아요. 그러고 여러분 뭐예요? 천년왕국 곧 왕노릇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에 여러분요. 끝에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악한 자들은 여러분요. 왜 이렇게 저놈들 하나님 계신데 이렇게 살아있을까? 그럴 필요 없어요. 끝에 멸망해, 끝에. 마지막 끝에. 여러분, 끝에 멸망하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을 떨고 악을 행해도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뻔뻔한 거예요. 왜? 나도.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이라. 그래서 끝까지 보라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자, 마지막 여러분 보겠어요. 야곱의 해고백에 대해서 보겠어요. 야곱의 해고백에 대해서 17절에서 21절까지가 야곱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회복,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회복된가 더 구체적으로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17절하고 20절입니다. 자, 17절 보세요. 누구예요? 누가 여러분 야곱이 회복된다고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이 누군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 17절 뭘까요? 뭘까요? 누굴까요? 누가 회복돼요?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누가 회복되느냐? 자, 거룩해진다, 누린다 그러잖아요. 회복된 이야기잖아요. 누가? 정확하게 오직 이걸 놓치지 마세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 시온산에서 피할 자. 네? 여러분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어요. 사온산으로 피하는 자만이 회복이 돼요.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여러분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멸망당하고 나서 회복될 때 여러분요. 시온산으로 피한 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 시온에서 피할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시온산으로 오는 거예요. 네? 언약을 믿고 언약을 끝까지 붙드는 자만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회복이야.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딱 이야기잖아.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 시온산에 가면 내가 살 거야. 이걸 생각한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더군다나 멸망해버렸어. 시온산이 폭삭 망해버렸어. 예루살렘이 그 말이죠. 완전히 여러분요. 완전히 멸망해버렸어. 파괴돼버렸어. 그곳이 여러분요. 회복될까 누가 생각을 해요? 다니엘은 여러분요. 포로로 잡혀가서도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회복날을 기다리며 살았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언약을 붙드는 자는 그걸 믿어. 네? 그래서 믿는 자예요. 약속을 믿는 자예요. 그 언약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그 약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같은 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구원받는다. 그 약속을 믿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안 가. 자, 여러분, 뭐 탄다? 20절. 우리 집인가? 다른 집인가? 자, 20절. 20절에 보세요. 그 회복될 자가 누구로 뭐라고 나와요? 한번 이제 보이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번 누가 이야기해 보세요. 누굴까요? 회복될 자가? 예? 아시는 분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지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바다서는 이게 한 장이니까 내가 자세히 싹 풀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짚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두루뭉실. 항상 우리 기독교의 잘못된 점이, 목사님 잘못된 점이 두루뭉실, 지금까지. 그래서 구원론이 두루뭉실한 구원론이. 성경 그렇게 그러질 않아요. 왜 여러분요 1.2획이라는 말을 쓰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20절에 나오죠. 누구예요? 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 없어요? 몇 절까지 해주는데도 이야기를 안 해요? 이야기해 보세요. 거기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그렇지. 사로잡혔던 자란 말이에요. 사로잡혔던. 예? 사로잡혔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두 번이나 강조하잖아요. 사로잡혔던 자들. 아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 사로잡혔던 자들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 사로잡혔던 자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시온산으로 다시 와 피해. 거기서 여기서 열이 와야 내가 살아. 이제 아시겠어요? 현상적으로는 실제 현재 상황적으로는 모든 거 볼 때는 여러분요 그게 아니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이걸로. 원래 언약이라는 성질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고, 믿음은 여러분요 바라보는 거예요. 뭘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지 않고 바라는 것이지만 그게 보이지 않다고 해서 허공이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은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아요. 전혀 현재. 약속은 여러분요 바라는 거예요. 사로잡혔던 자들이 피하는 거예요. 시온산으로. 그들이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뭐예요?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 이사야서나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이 로마서의 바울 사도가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남은 자 구원받는다. 이스라엘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 할렐루야. 그 남은 자가 뭐예요?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끝까지 약속을 붙들어.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이 어떻게 독자를 갖다 하나님 주신다 그랬고, 그렇게 안 주시더니 결국은 끝에 가서 주시더니 또 그걸 갖다 바치라고. 여러분 이해가 돼? 상식이 안 맞아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그걸 바쳐?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응? 어떻게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는 흔들리면 경고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4장에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다고. 이삭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흔들리질 않아. 비록 자기는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 죽게 되지만 결국 약속의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걸 보지를 못했지만 비록 내가 애굽에서 죽지만 요셉아 나를 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다가 나를 묻어다오. 왜 그래? 죽어가면서도 보지도 못했지만은 여러분요 그걸 믿어.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여러분요 보지 않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조상들이 다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약속을. 바로 믿음이라는 거 이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그 자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상식으로 상황으로 되어지는 일로 아무 일도 못했어요. 저는요. 저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걸 저는 믿었어요. 천하 누가 뭐라고 그래도 손가락질해도. 저는 목사들한테 얼마나 조롱당한 줄 아세요? 여러분같이 술술술 잘 되고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뭐 잘된 분 얼마나 있습니까? 많은 우리 팀들은. 많은 사람들이 잘 되거든요. 술술술 되거든요. 여러분요. 그거 누가 못 가? 다 가지. 여러분 진짜 배교는요. 술술술 안 돼. 술술술 안 돼. 성경이 보여줘. 우리 믿음의 조상들 다 보세요. 술술술 안 돼. 네? 요셉에게 형통하리라. 형통했더라. 여러분 형통이 그냥 형통이요. 우리가 생각한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형통이요. 그 형통이 어디에 쓰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언약이 성취될 때 형통이라 쓰는 거요. 아멘? 요셉이 그렇게 꿈대로 안 되는 무슨 형통이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요 그 바르게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 또 감옥도 무슨 형통이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라고요.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요? 아이고 부족함이 많은데요. 안 그래요? 이 말씀들 안 되는데요. 그럴 때 없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 부족함은 이 언약과 관련돼서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 성경을 우리가요. 자, 이 정도만 할게요. 자, 이스라엘 회복, 야곱의 회복 어떻게 회복하는가? 17절. 또 그 다음에 19절에서 20절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17절 뭐라고 그래요? 그 산이 거룩해진다. 이게 회복 이야기예요.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린다. 네? 또요 여러분요.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 19절에서 20절 또 뭐가 나와요? 자, 이건 다 되는데 18절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여러분 17절, 19절에서 20절 이렇게 하고 둘로 나눴잖아요. 근데 둘로 나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요. 17절하고 19절하고 19절에서 20절하고 같은 적이에요, 여러분요. 자, 누린다, 얻는다. 그 하나로 보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회복되느냐? 누린다 그 말이에요. 얻는 것이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자, 그 단어를 딱 그게 그 키워드라고요. 이렇게 이런 것도 다 키워드로 딱 그 어떻게라고 하는 것도 딱 키워드에서 잡고 그 어떻게에 대한 정확하게 어떻게가 요렇게 나오는구나. 누리고 얻을 거 얻는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얻을 것이다. 19절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죠? 20절에도 얻을 것이니라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런 단어를 딱딱 볼 줄 알아야 돼요. 회복을 어떻게 하냐? 싹 다시 얻는다고 말이에요. 빼앗겨버렸던 걸, 잃어버렸던 걸 싹 회복되는 거예요. 아시죠? 얻는 게 누리는 거죠. 다 다시 원상복구되는 원상복구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로 본래로 딱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완성의 완성. 하나님의 구원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8절하고 21절이 하나가 돼요. 뭘까요? 18절하고 21절에 여러분요. 단어가 뭘까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키워드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해요?
18절하고 21절이 똑같은 동일한 여러분 키워드를 찾아보세요. 뭘까요? 지금 제가 키워드 훈련시키는 거예요. 얼른 안 나와요? 야곱 족속이 뭐가 된다고 그래요? 불이 된대. 요셉 족속이 불꽃이 된대. 여러분요. 대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된대. 그럼 뭐예요?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그러면 21절에 여러분이 심판 단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또 하나가 뭐냐면요. 누리기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요.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하는 말이 그들이 나와 함께 심판할 거라고 그랬던 거예요. 깨달으시신가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오바데서를 싹 내가 강의해 줬어요. 뭐 궁금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어려울 것도 없어. 싹 해줬어요. 간단해. 이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마지막 주제를 하고 마치겠어요. 주제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다 같이요. 에돔의 멸망과 야곱의 회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게 오바데서의 주제입니다. 에돔의 멸망과 야곱의 회복이 있으리라. 자, 이것을 이제 요즘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표현을 해보시라고요. 우리를 핍박하는 내 가까운 핍박하는 자 이들 다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심판과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신실한 자는 반드시 회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아멘? 아멘입니까?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심판과 구원이 바로 십자가가 들어있다고요. 십자가는 그런 걸 다 말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 에돔의 멸망과 야곱의 회복은 여러분 십자가를 지금 사실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우리들에게 똑같이 그대로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도 그렇게 경험하고 또 내가 마지막 때 분명히 이 놀라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바댜서는 이렇게 짧은 한 장의 책이지만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자, 끝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